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내일은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상에 이보다 더 큰 광복이 사건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오늘 말씀은 좀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까지 말을 해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독교 신자의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신자들의 육체적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신자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이 죽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 믿는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또 몸은 다시 부활하는 날까지 잠들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죽는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썩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죠. 이 고백은 그저 영생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담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신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바울이 왜 이 부활의 내용을 썼을까요? 당시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죠. 상거래가 활발하고 온갖 문물의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문란한 성문화가 있었고 또 동성애, 또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문란한 고린도였기 때문에 아주 문란한 사람들의 대명사를 일컬어 이제 고린도인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의 모습, 이런 문화적인 모습, 이게 곧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지역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내세론, 즉 다른 말로, 이 내세론의 다른 말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성경과는 다른 종말론이 주를 이루게 됐는데요.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플라톤의 이원론은 여러분 다들 공부하셨나요? 물질은 본질적으로 약하고 영은 선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이 물질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고 그때서야 사람이 순결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는 신자들이 회심할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다는 생각을 성도들이 하게 됐고, 남겨진 육체는 경시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 잠시 죽음이란 그럼 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필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이라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지요. 그리고 죽음은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쾌락주의와 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주의는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낙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허무주의는 죽으면 끝인데 더 살아서 무엇하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이 두 케이스 다 죽음 뒤에는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해 말씀해요. 죽음 이후에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 자리 잡게 됐던 것이고, 이런 생각이 그들의 윤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물질적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또 몸으로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자들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문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게 소용없고 믿음도 소용없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증인들이고, 기독교의 믿음은 헛수고고, 기독교인들은 용서받지 못하며 자신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소망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실패한 삶을 산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아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현재의 삶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었던 예언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목적자들이 전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말씀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구절은 시편 16편 18절에서 11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등 그 구약에 쓰인 부활에 관한 예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부활에 관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연한 사고도 아니었고 또 우발적인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그 성경의 말씀과 그것들을 거짓 증언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더더욱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부활 그 자체에 한번 또 초점을 맞춰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나? 첫째, 예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속성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실 수 있나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취하신 인성 때문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만 취하신 인성 때문에 죽으셨을 뿐 신성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될 때 신성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 계셨습니다. 인성도 잠시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그러나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죠.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몸의 부활을 보이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부활체 어떠한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는
부활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는 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신체의 일부를 좀 잘린 것을 흙 위에 놨더니 흙이 이렇게 타임랩스로 보니까 삼켜버리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몸은 죽으면 썩는 몸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썩도록 창조된 몸이 아니었죠. 왜 우리가 썩는 몸을 갖게 됐죠?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 타락이 없었더라면 죽지 않도록 영생불사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몸이었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됩니다. 부활한 우리 몸은 더 이상 죽음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몸, 이 부활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 우리의 몸은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아주 낮은 상태의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죄에 물들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화되어서 빛을 발하신 것처럼 부활한 우리 몸도 그런 예수님의 몸과 같이 더 이상 죄가 관여하지 않는, 죄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우리 몸은 강한 몸입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약하죠. 어느 순간에라도 꼴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몸은 병들 수 있고 노쇠해가는 몸입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요즘 슬퍼지는 것이 있는데 제 코털에 하얀색 코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슬픕니다. 나이 먹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약한 우리 몸은 또한 조금만 우리가 오래 서 있어도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나이가 먹을수록 참 병이 많아지죠. 먹지 못해도 힘들고 마시지 못해도 힘들고 또 자지 못해도 힘들어하는 몸입니다. 심한 추위나 심한 더위에도 견디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서 얻게 될 몸은 다릅니다. 강합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강한 몸이죠. 네 번째로 우리 부활한 몸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신령합니다.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몸 자체를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입니다. 몸은 영혼 못지않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령한 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의 몸과 대조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인도함 받는 성령의 소유된 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영의 새
창조, 새 세계에 걸맞는 그런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의 삶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물들어 있고 썩고 또 연약하고 죽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의 이런 연속성도 있지만 분명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몸은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부활하여 보이신 그 몸의 모습과 같이 부활한 몸은 더 이상 현재의 시간과 공간과 그런 물질의 얽매인 몸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이 이런 부활체를 입을 것을 믿습니까? 부활한 몸은 어떤 면에서 죽어서 묻힌 몸과 어떤 연속선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죽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런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씨앗 예화를 듭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질 때 죽습니다. 그 죽음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으면 거기 땅에서 어떤 게 자라나죠? 땅에 심은 씨앗은 자신과 닮은 점이 거의 없는 식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식물은 씨앗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입게 될, 우리가 갖게 될 부활체가 그러한 특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한 몸은 타락할 수 없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신령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하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증거의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곤 절망해서 낙심해서 귀향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랬던 제자들이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마다 않고 고난과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내한 것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무언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외에는, 그것을 직접 목도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 봐라 얘들아, 참 자상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것은 죽음 이후에 그 무언가, 그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영광스러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삶이 정말 실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불사하고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참 저는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많이들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바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된 신앙을, 또 우리의 풀이 죽은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많이 다운돼 있으십니까? 리더 하면서 많이 힘들죠? 부활 신앙이 바로 답입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고 그 조언들과 GPS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삶에 뛰어들고 내 삶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 장소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신앙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장차 신령한 몸을 지닐 것이라는 이 미래의 소망은 기독교 신자의 현재의 삶과 직결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현재를 주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고 죽음의 권세와 원수들을 대항할 힘을 얻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는 삶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의 믿음들이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을 기념하면서 부활로 기념하죠. 매주 주일 부활을 기념하면서 유래된 그런 주일을 지킵니다. 매 주일뿐만 아니라 또 매일 아침, 새 아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기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책에만 부활의 약속을 기록해 두시지 않았다. 주님은 봄철에 다시 돋아나는 모든 잎사귀에도 그 부활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적으로나 보면 여건을 보면 마치 죽은 것 같은데 다시 그 죽음을 뚫고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 식물, 동물, 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매 아침 그런 부활의 큰 소망과 기쁨 가운데 확실성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